말씀지기 김진경 간사입니다. 에스겔서 하면 뭔가 어렵고 선택이 힘든 그런 성경 본문으로 인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표현들 때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그 상징적인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대행자인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은 예언자 자신이 좌편과 우편으로 눕는 것이며 예언자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행위는 에스겔이 그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횟수대로 날수를 정해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390년, 유다는 40년의 죄악을 담당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는 누워있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줄로 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절에서 보여준 포위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에스겔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상징 행동은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남은 곡식을 모두 모아 음식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하루 먹을 음식과 물의 양이 각각 20세겔, 물 6분의 1 흰으로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떡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 불을 피워 구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인분은 구약율법에서 부정한 것이고 인분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인분으로 구워 먹는 것이 부정한 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인분 대신 쇠똥으로 구워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유다가 포위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중보를 허락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서 17절은 예루살렘의 포위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음식의 무게를 달아 먹어야 하며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셔야 할 지경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고갈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그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징 행위는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면도의 의미는 이사야 7장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 정복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학살되고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면도를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쟁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면도칼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국가의 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고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았으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있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